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좀 변호해 주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시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는데 기근이 생겼다. 물을 찾아서 애굽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걸림돌이 된 게 뭐였습니까? 아내 사레의 미모. 여러분, 이 당시에 사레의 나이가 최소 65세인데 남의 눈에 띌까봐 걱정되는 미모.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너 아내라고 하면 나 죽는다, 부인이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기로 하고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그가 아내 삼기 위하여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하나님 그때 간섭하시죠. 바로의 집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깜짝 놀라고 사레와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어보낸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참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합니다. 대부분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과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일색입니다. 충분히 이 말씀을 듣고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려면 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게 전제되어야지만 이 이야기가 성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당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다 성립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절망감입니다. 절망감. 아브라함은 자기 속에 있는 믿음으로 아멘,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발했겠죠. 순종했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냐면 자기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느낌은 절망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사자굴에서도 용감했던 다니엘, 이런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너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제가 2주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사람에게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믿음이다. 우리의 노력, 내 안에 있는 자질, 인성, 나의 애씀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 절대 믿음이 될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자랐던 여느 사람들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달의 신을 보면서 자기도 달의 신에게 절하면서 똑같이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 중에 나오셨는지 환상 중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떠나라 말씀하셔요. 그런 하나님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서 떠났겠습니까?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떠나라 말하는데 두렵고 떨렸겠죠. 그 말을 안 들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워하는 마음에 등 떠밀리듯이 그 땅을 떠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만큼만의 믿음만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일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였습니다. 마침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만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하나 순종하고 거기까지 마침내 도착했다, 이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놀랄만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것까지 갔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상 도착해 봤더니 기근이 기다리고 있네요. 아브라함 속에 그 당시에는요, 기근이 오더라도 나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먹이실 거야, 나를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까지는 죄송하지만 없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을 찾아 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가장 물이 풍부한 애굽 땅을 향해서 가게 된 거고요. 멋모르고 예쁜 아내와 가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하고 그 땅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내가 주목을 받다가 결국 바로 왕에게 끌려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거 봐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게 만드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면 어느 대목에서 치신 거예요? 어디서 아브라함이 이거 얻어맞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치신 건 안 보이고요.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셨냐면 사례를 데려간 애굽의 왕 바로를 치는 건 봤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 일 때문에 바로의 집을 치신 것이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 너 이리 와. 네네 하나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왜 내 말을 못 믿니? 가나안 땅에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왜 너 마음대로 간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아브라함에게 진노하시거나 그를 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아브라함의 타락으로 인한 그 결과로 이 하나님께 책망당하고 꾸지람당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 읽었습니다. 그 다음 장 13장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13장 말씀을 보면 애굽에 다녀온 직후에 바로 연결되는 그 첫 단락인데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져서 각각의 살 길로 갔다라는 것이 애굽 다녀온 이후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나라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뭘 봤을까요? 그 대단한 나라의 왕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뭐 한 나라의 왕,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처럼 보이는 그 나라의 왕 바로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기 시작하니까 꼼짝없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내어놓는 하나님을 애굽에서 발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보다도 높고 위대하고 어떤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 만민의 왕인 것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발견하였더라. 할렐루야. 발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 하면 때가 이를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 놓으시고 적당한 때에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강해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열매 맺을 만한 때에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땅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존재로, 그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그의 속에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미에 이르렀을 때 독자를 바치라. 여러분, 그때가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독자를 바치라 하는 명령에도 순종할 만한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따라가고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믿음이라 하시면 거기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의 자리에 두셨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를 던져놓았어? 왜 나를 이런 시련 가운데 주셨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주셔서 우리를 거기에다 데려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시는 만큼 따라가고 보이시는 만큼 순종할 때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